사무엘하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에는 지도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참 중요합니다. 리더하는 사람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끌려갑니다. 북한으로 끌고 가면 나라는 북한으로 가는 거고요. 남쪽으로 끌고 가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원전도 다 폐쇄시킬 수 있는 게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서 얼마나 이 나라를 무너뜨렸는가를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시작된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다 빼앗겼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못해요. 자유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유를 막아요. 자유롭게 집회해야 되는데 집회를 못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자유롭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광화문에 가보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갑니다. 막아놓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지금 제한되어 있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어요. 교육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돌아보면, 야,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각 당에서도 지금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후보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 같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후보를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부정을 해가면 투표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투표에 지죠. 부정을 행하는데. 부정 선거와 선거 불복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건 나타난 결과인데 거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불복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이 됐다, 부정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잘 치렀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방법이 밝혀지게 되면 그 입학은 어떻게 돼요? 취소하게 돼요. 학교에서 일반 시험 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보다가 컨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이 컨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컨닝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빵점 만든 거야. 한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 사실은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벌써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1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싸웠던 문제인데, 이제 황교안 장로님이, 우리 참 신앙 있는 장로님이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정선거의 조사만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서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투표를 하지를 않았어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일장기 투표지 하면 선거관리인의 도장이 뭉그러졌다든가, 이게 1900표 나온 부재자 투표에서 1000장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1000장을 갈아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는 있을 수도 없거든요. 뭐 배춘이 투표지, 투표지가 붙은 거, 잘못 잘려진 거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빳빳한 투표지가 한 30%에서 40%가 나왔다 그래.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거. 나머지 60%, 40%는 30%는 접혀져 있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자기네 홈페이지에 띄었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사용한 용지는 복원 능력이 있는 용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복원 능력이라는 것은 접어도 시간이 지나면 빳빳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세계 어느 곳도 어느 나라에도 원상 복원 능력을 가진 종이를 만든 나라도 없고 그런 종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가 다 빳빳해져야지 어떻게 30, 40%만 빳빳하고 나머지는 접혀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떤 분은 그래서 개콘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현상을 보고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뭐 수가 없죠. 실제 투표하신 분들의 나이를 보면 132세가 영등포에서만 2명이 했다 그러죠. 132세. 우리나라에 지금 132세가 있습니까? 110세 이상이 40명, 100세 이상이 뭐 120명 정도. 그러니까 100세 이상이 그렇게 많이 투표할 리가 없어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 그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선거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것 또는 적은 것이 수없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재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한 재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120곳에서 지금 재검표 요구를 했는데 무서워서 더 이상 열지 못해요. 지금 3곳만 열었는데 이렇게 지금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정부는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 교회처럼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새벽마다 그 국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 결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그러나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죠. 다니엘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너무 형식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 삼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5년 전에는 좌파 정권을 출범시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어려움을 줬지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9시 뉴스를 안 본 지가 지금 4년 반. 이제 내년 4월부터는 9시 뉴스를 봤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매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대통령 하나님이 나라에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다윗과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죠. 이런 분이 꼭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 속에 정말 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본문 1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8장에서 다른 사건이 아니라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세 사람이었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풍성한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고 그들의 피로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이에, 그 일이 있은 이에 먹을 것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요. 여기서 그와 함께한 백성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다윗을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사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어요. 압살롬이 잘났죠. 힘도 있죠. 대세가 그래. 여론조사에 보니까 압살롬이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지해야 돼요? 어디 따라가야 돼요? 압살롬한테 가야 돼요. 이번 우리 정치판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느냐? 거기에 정말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막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지지율 높은 사람 따라가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왕이여라고 부르짖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들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따르는 겁니다. 왜 이들이 다윗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배반하지 않고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백성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고 조직을 잘 정비하여 방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의 숫자를 세고 점녀를 새롭게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죠. 천부장은 말 그대로 약 1000명의 부하를 둔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투를 위해서 1000명의 천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을 세운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다윗은 목숨 걸고 자기를 따른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인 전투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다윗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인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잘못된 편에 서서 죽었던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레위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들이 있어요. 이 고앗 자손들이 당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을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을 하죠. 하나님 대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다 죽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법을 정하죠. 그러면 그 고앗 자손을 따르는 자는 따로 서게 하는 거예요. 250명 지도자 따로 서게 하고 반대편을 따로 서게 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따르겠느냐? 백성들한테. 근데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거의 다 따르게 되죠. 그런데 반대했던 자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 자기 스스로 높여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민수기서 16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리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를 따랐던 자들까지 다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죽었다. 지옥 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리더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니,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따라 다윗 같은 지도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 다윗과 같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유, 교회 다니는 것 보면 알죠. 직책을 보면 알죠. 근데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야 후보들 나온 사람들 다 집사 이상이에요. 교회에 다 등록돼 있고요. 직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잘 들으시네.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그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거는 가짜예요. 거기서 아무리 장로, 아무리 안수집사, 아무리 집사라 해도 그것 보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예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황교안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8강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4강이 될 터인데 누가 제일 두려운 자인가? 그때 그 장로님이 실제 들은 내용입니다. 저는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거를 고백하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는 자, 이런 자가 우리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서 정말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자유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국민을 위한 지도자.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제 전열을 가다 등고 내보냅니다. 내어보낸다는 것은 내어 맡기다. 그러니까 군대의 모든 편제를 맡기고 직접 구성을 했죠. 배치했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아비새의 휘하에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이복 누이 수루야의 아들들이에요. 따라서 다윗과는 조카 사이입니다. 인척들이에요. 인척이고 이들은 성경에 보면 전투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용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말한 대로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은 어디에?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우리 사무엘하 15장 19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그때 너는 쫓겨난 나그네. 이것은 블레셋에서 가드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와서 그의 이름을 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가 다윗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충성심을 높게 평가하고 또 600명이 이미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그에게 지도자의 지위를 허락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맡기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즉 군사체제를 정비하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한 후에 너희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심을 했겠는가? 사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전쟁에 직접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직접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안 범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조금 평화롭게 되고 안정을 찾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압 장군만 전쟁에 보내죠. 그리고 다윗은 늦잠 자고 계속 잔치하고 그러다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아들에게 쫓기고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전쟁에 직접 나갔다고 하면 라고 하는 반성과 후회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전쟁하면 내가 앞장서 나가겠다 라고 하는 회심의 마음의 결심을 갖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철저하게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왕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은 나가지 마소서. 절대로 당신은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만류를 해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 경험이 많은 능한 자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기 위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사무엘하 17장 8절 함께 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면 전쟁에 유익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한 나라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들의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죽이면 돼요?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만 죽이면 되는 거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뭐 땅 차지할 것도 없고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정복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저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 쓰지 않을 거, 쫓아오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죽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땅을 차지할 겁니까? 지경을 넓힐 겁니까? 아니니까. 또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다윗의 군대가 10,000명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윗의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다윗의 군대는 전통에 의하면 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4,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즉 3명의 지도자가 천부장으로 1,000명씩을 거느렸고 또 다윗을 보호하는 약 1,000명의 군대가 있었다. 그래서 약 4,000명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10,000명씩이나 따라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기가 생각은 있지만 결심은 했지만 백성들이 간곡하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줄 알더라고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말에 귀가 열려진 거예요. 누구처럼 완전히 닫고 고집불통스럽게 불통하는 자가 아니라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충고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 곁에 서요. 문 곁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출정하는 군인들을 격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랐던 백성들을 격려하는,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예요. 백성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국민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국민을 위한 지도자,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대통령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론 선거운동 중 표를 얻기 위해서 모두 후보마다 나를 위해서 뽑아달라고 얘기 안 하죠? 누구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국민들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황기한 장로님이 제가 정치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 간증하면서 어떤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 지난 주일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 있는 교회에 광주에서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으면 대통령 한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했고
또 국무총리하고 무슨 자리에 욕심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정말 정치 좀 안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그때 하나님께서 13일 동안인가요? 회개만 시켰대요. 회개만. 13일 내내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던 죄악까지 13일 동안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뜻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나라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출사의 변을 간증하는 것으로 들어봤는데 여러분 정말 이 나라는 다윗처럼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지도자, 나라만을 생각하는 지도자, 자기의 배 채우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만을 위한 지도자 안 됩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 안 돼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8장 15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백성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자, 백성을 위하는 자,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만 화목하는 자, 지도자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더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명의 세움받은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해야 돼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좋은 말로 덕담하고 힘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명령은 정반대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싸우러 나가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죽이러 가요? 압살롬 죽이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우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교는 아니 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어느 정도 비교가 된다 그러죠. 어떤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악한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노인 부모님을 죽이잖아요. 아버지도 죽이고 가명 쓰고도. 근데 알죠, 부모님은. 엄마도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증거물이 뭘 하나 뜯어 떨어져요. 그때 엄마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어요. 죽어가면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자예요. 또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보면은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저쪽 편, 압살롬의 편에 있던 군대 장관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이것은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치러 갔다라는 말인데 다윗의 범죄로 자기 백성들의 죽음을 보호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전쟁은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에브라임 숲은 요단 동평 마하나임에 진을 쳤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있었던 숲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팔레스타인의 숲은요, 큰 나무뿐만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나 풀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야생 동물들도 있는 곳이 숲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할 때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저주하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야 2장 24절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숲에서 앙곰들이 둘이 나와서 아이들의 줄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숲에서 암곰이 나왔다. 이렇게 숲이 이제 앙곰이 나올 수 있는 야생동물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7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를 얻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지율이 높은 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와도 압살롬의 군대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왜?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실제 칼로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어디에서 죽은 자가? 숯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숯불에서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사자를 보내서 죽였듯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데 숯불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예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 즉, 다윗은 자기를 반대했을지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자꾸만 한기환 장로님 얘기를 해서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는 다른 이렇게 우파 집회이면서도 황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아니에요.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한 분 한 분 다 안아주면서 그 소리를 다 들어요. 나중에는 다 악수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들을 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결국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으로 정말 나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다 등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번영을 이루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분쟁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사랑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지도자가,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합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너무 크게 경험을 했어요. 나라 없는 서러움.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차기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일 다음번에도 좌파 정권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꼴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꼴이 없는 짐승처럼 사는데 꼴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귀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도자 보내주세요. 다윗처럼 사랑을 전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을 격려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을 받는,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